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2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정말 신구약 성경에 연결하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따라 생활했다면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러한 일이 없었을 건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이런 책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오늘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으로부터는 정말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BC 한 627년 정도부터 BC 586년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이 되고 난 이후까지 이 남쪽 유다를 책망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 남쪽 유다에는 그 우상들을 다 버려내고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왕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왜 더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았냐 하면은 이제 왕들이 물어봅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같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럴 건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래요. 또 바벨론이 이제 와서 성을 다 무너뜨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마음에 드는데 너희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간 데서 집을 짓고 열매를 따먹고 크게 잘 살고 있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망한다, 너 심판받는다, 포로로 간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또 늘 자칫하면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 의지가 먼저 올라와요. 그는 절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어서
그 자기들이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못했겠습니까? 본래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언약을 깨뜨렸는가? 앞에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에게 이걸 선포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뜻 자체가 내가 무릎을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절을 합니다. 자, 겉으로는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꾀를 내는 게 내 욕망의 길, 그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이에요. 늘 내 욕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공경한다며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겠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너희가 행위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예배하러 왔느냐? 그래, 예배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예레미야 31장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뭡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정말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혼인 계약을 하지만 그는 법적인 단순한 형식이고, 정말 남편이라는 것은 그 아내를 위해서 전부 다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내어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나는 법으로 너희를 묶지 않고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야. 이걸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런 남편 같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는 게 간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간음한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냥 제일 끝에 펴시면 됩니다. 2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이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말씀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에 개들, 우리는 개새끼 하면은 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 대강이뇨 하면서, 그러니까 야 너 개 뭐 하면은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 거예요. 개들과, 왜 하나님은 이 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오늘날 우리 개는 그냥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는데 이때 당시의 표현을, 문화적인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개는 그 당시에는 유대 집 밖에서 생활했어요. 안에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밖에서 흘린 음식, 죽은 짐승들 이런 걸 뜯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요, 불결한 짐승이요, 또 집 밖에 있으니까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백성, 그게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그 밖에 그 죽음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느냐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래서 내가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다.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본 모습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부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죽음을 만지면 정결례를 다시 씻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와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자, 내가 내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지 하면은 뭐가 정결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또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육체로 흘러갔습니다.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 보혈로 저희 더러워졌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게 이제 정결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대 때는 이 이방인들이 개였어요, 개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6페이지입니다.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 김광석 형제님이 참 이 말씀에 한번 걸림이 있었어요. 아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개 취급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수로보니게의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지중해 동쪽 레바논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잘 살고 풍요의 신을 나타내는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냥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팽개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는 너 개 같은 사람들 취급 안 해.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개 중에서 들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받는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인이 한번 봅시다.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율법을 처음 만나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게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덥석덥석 집어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 이런 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제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거절되었을 때의 그 믿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과부전법, 그렇게 그 과부처럼 정말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내라는 육체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뭘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 거에 자꾸 여기 의지하면 될 것 같고 저기에 의지하면 될 것 같고, 그게 마치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교회에서는 너무 복음을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구원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이제 천국 갑니다. 아멘 하답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믿음이 이루어졌는지 안 졌는지는 내 행위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전부 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게 바로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 속죄함을 내가 믿게 되면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심었는데 어떻게 죽음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수로보닉의 그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에게 사랑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모신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지 정말 주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정말 내가 그 개로 취급받는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만이 내가 진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31장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예배만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은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온전히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은 베리터, 바르 해서 자르는 그 뜻이 잘라내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다 잘라가지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 죽음과 봉신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너희가 죽으니 봉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이 언약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들처럼 될 거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자기들이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깨져 버렸어요. 구약의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끝난 율법이에요. 끝난 언약이에요. 왜냐? 이미 보시면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냥 모세의 시내산에서 했던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했던 율법은 깨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은 깨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깨져 버렸어요. 애초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다 보니까 늘 옳고 그름의 세상에 있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내가 계속해서 딴 데 마음이 가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참된 남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에 새겨졌죠. 돌판에.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기느냐? 어떻게? 사랑으로 새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죠? 먹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그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 자기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을 사람을 위해서 삼켜버렸어요. 정말 이게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그 하와를 위해서 그 죽음의 열매를 삼켜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 태어났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 인간의 몸으로 그 죄를 삼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 법을 정말로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가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8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사랑을 구애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피로 너를 산 거야 하면서 주님, 저를 완전히 제 영혼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 되는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곳에 그 내 인이 지킨 모습들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이 아담은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삼켜버렸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그 죽음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란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면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혹여라도 다른 데 마음이 가면 제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고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했던 말을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바로 그 구약시대 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지면서 예수님 보혈로 속해지면서 그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에서 이야기하셨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불같이 천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 지옥의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한 복은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는 그야말로 남편과 이 아내 된 교회 그 사랑의 관계를 그냥 훅 심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은 정말 그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형제님 이래 하십시오, 자매님 이래 하십시오, 그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 실패했던 거에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감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오면은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는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라,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신앙은 딴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개 같은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고 내 육체를 따라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그 보혈의 은혜가 들어와야만이 제가 삽니다 하면서 그 남편 같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만이 내가 그 사랑의 길이 믿어지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